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품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명절 연휴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보내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제단에 모여 경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찾아온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경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탄 성도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보 성자 성유 성삼일체계 영원무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55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 찬송합니다.
너의 몸이 상하여 근심 걱정 쌓이고 너의 죄가 무거워 아픔 속에 빠졌네.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너의 죄를 씻으소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너의 병을 고치소서. 연약한 내 영혼이 어려움에 처하여 깊은 곳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네. 가시관을 서신 주님 너의 영혼 깨우소서. 가시관을 서신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괴로움의 골짜기 헤매이던 이내 몸 갈 길 몰라 헤맬 때 들려오는 주음성 너의 병을 고쳐주마. 주님 말씀하시었네. 나를 구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었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여시고 다스리시며 그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또 주님의 존전에 나온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를 평안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연휴의 끝으로 저희들을 각자의 끝으로 안보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위와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합당한지를 주님의 뜻에 맞는지를 또 오늘 또 상고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체험하였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임을 주님의 사랑임을 오늘 또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작고 작아서
조그만한 유혹과 실망에도 좌절하고 실족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허물들을 내어놓고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멘. 용서하여 주셔서 아멘.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거듭나며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희 수부교회에 동행하여 주셔서 아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의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전이 이 시간까지 서봤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 열심을 다하여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와 이 지역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더욱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말씀의 확장을 위하여 저희들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울산 수부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전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안식을 취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꿈과 소망이 주님의 전에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강건토록 끌어주시고 오늘도 선포하실 그 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주님의 전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3월과 4월에 또 선교를 위하여 해외 계획을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직까지 하늘나라의 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이 선포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온갖 각처에서 살다가 주의 전에 왔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산제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더욱 배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숨어있는 심령들이 있으면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걱정과 근심들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소망하는 저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소망들이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들이 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 얻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특별히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이 전쟁과 그리고 압제와 기아와 다툼과 미움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고통을 겪는 그들에게 하루빨리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이 말씀이 전하여지지 못하는 그곳에는 하루빨리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더욱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라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어지러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님의 뜻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하나님 앞에 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찬양대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이 기쁨이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언제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대로 지경을 넓혀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영생의 그 말씀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마음에 아름답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잘 표현할 수만 있도록 성령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부터 한번 나누고 말씀을 받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연휴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기적을 체험한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이 다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의 부족한 것 채워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마가 떠나가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시간 기적을 체험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께서 세 제자, 다시 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거기서 신령한 몸으로 변형이 되어졌습니다.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으로 변화되어지면서 굉장히 빛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졌고요. 주님의 모습도 그렇게 아주 신적인 변화가 왔지만은 구약 시대의 사람,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곁에. 거기다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또 나타났습니다. 다들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희귀한 체험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희귀한 장면 앞에 그들은 꿈을 꾸듯이 그 환경에 완전히 도취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성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그 장면을 체험한 제자들, 왜 그런 체험을 시켜 주었을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막중한 이 악한 시대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신령한 체험을 시켜 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 체험을 시켜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 그분은 부활의 주가 되시고 재림의 주가 되셔서 앞으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심판할 자가 되신다. 분명히 여러 가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가 그 장면에 도취되어져서 여기에 초막을 지어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환상적이고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백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서 산 아래로 하산을 하게 됩니다.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한 아버지가 자기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은 벙어리 귀신 들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아들이 죽어가니까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선생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하게 됩니다. 간청하는 이것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의심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못 고쳤는데 그의 뭐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고칠 수 있겠냐. 벌써 의심이 가득 찬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당신이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으면 이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믿으면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아버지가 결국 이제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적을 체험한 믿음에 대해서 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온 이 소년 병의 증상부터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병 증세, 이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아들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귀신이
이 아이의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소위 벙어리라고 합니까?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질병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간질 증상이 있었는데요. 본문 18절에 보면 끄꾸러져라고 해놨어요. 귀신이 끄꾸러뜨렸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여기에 끄꾸러져, 이 헬라 원문을 보면 레세이 아우톤이라고 나타나는데요. 그 귀신이 그 아들을 내동댕이 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귀신이 이 아들을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내 던지다, 땅에 내동댕이 치다, 이런 아주 매우 격렬한 그런 표현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에 내 던졌습니까? 불, 물, 여기에 내 던져버린 거예요. 그 불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 죽잖아요. 금방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면 불에 자빠져서 경련 일으키고 자빠져서 간질 증상이 있어서 완전히 정신 잃어버리는데, 불에 던져버리면, 내동댕이 쳐버리면 불에서 타 죽습니다. 물에 던져버리면 물 속에서 그냥 흐느적거리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곁에 있든지 발견이 되어지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몇 분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불에도 던져버리고 물에도 던져버리고 그냥 내동댕이 쳐버린 거죠.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내동댕이 쳐버렸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그 정신없이 기절해가지고 막 경련 일으키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발견하니까 살리는 거예요. 불에도 자빠져 버리고.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귀신이 내 던졌을 때 이를 갈면서 이를 가는 정세가 나타나서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 때문에 막 이를 갈고 그냥 정신을 잃고 있는, 그러면서 심한 경련을 막 몸을 발발발 떨고 그냥 이 죽어가는 사람처럼요.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서 얼굴이 파리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8절에 그려놨죠. 파리해지는지라 그려놨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크세라이 네타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성경을 읽어보면 파리해졌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고 죽어가는 모습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크세라이 네타이라는 이 헬라 원문은 마르게 하다, 그리고 시들게 하다, 이런 직설법 현재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하니까 귀신이 이 아들을 수척하게 만들어서 빼짝 말라서 마르게 되어져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원문적으로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아들은 이제 귀신 때문에 몸도 빼짝 말라서
야이어져서 죽음이 서서히 찾아오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인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니다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병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좀 제법 클 때까지 이러다가 보니까 이 아들 때문에 부모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부모들이 흘린 눈물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래 그렇거든요. 가정에 이런 병든 아이가 하나 있으면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가슴에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온 가족이 함께 고통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을 이래 보면서 참 괴로웠겠다. 너무 고통스러웠겠다. 그 아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은 깨어져 버리고 분위기는 어두워지고 참 근심 걱정과 한숨이 많아지고 여러 갖가지 가정에 참 고통과 불행이 드리워져 있는 이런 환경이었겠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자,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 주님을 고백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9장 24절 25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귀신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이 아들을 죽게 하고 이 아들이 간질병 증세가 나타나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 상태가 되어버리고 온 가정을 고통에 몰아넣어버린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다시는 이 아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완전한 건강을 주시는 가정에 이제 고통이 사라지고 불행이 사라지고 병마가 떠나가고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이 나타나기까지 본문의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가, 이걸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그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맨 처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생님, 이 17절에 나타나죠.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내 아들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원문을 보면 디다스카레라고 되어 있는데 디다스카레라는 말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바로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네 아들이 나을 것이다는 하나의 주님이 예시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여기 주여 보에데이, 헬라 원문을 보면 보에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심적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보통 사람처럼 예수님을 하나의 이 선생님으로, 디다스카레라는 이 표현처럼 선생님으로만 우리 보통 사람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아들을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원문을 보면 24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피스티워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피스투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이요 주여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큐리에라는 용어가 나타나요. 주님을 가리키는 용어거든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아주 신앙 고백이에요. 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고백을 사실 들은 거예요. 네. 선생님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큐리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신적 그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거 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명했습니다. 이때 주의 능력이 나가고 불치의 병이 떠나가고 고통과 절망이 사라지고 눈물과 불행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평안과 행복이 그 가정에 찾아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불능이라는 말 자체가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고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소불능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의 이 병마를 치유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도밖에 없음을 교훈을 합니다. 기적은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까? 그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고쳤습니까? 라고 그걸 물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실패의 원인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적은 까닭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이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 때문에 의심하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 하나는 실패의 원인 두 번째는 기도를 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본문에 보면 기도 외에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이 말씀은 기도 없이는 기적도 축복도 응답도 없음을 주님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걸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깨달아야 될 게요. 적석에서 응답이 나타날 때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는 경우도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적이 나타났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시간이 좀 흘러야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야.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교인들은 기도 조금 하다가 금방 뭐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나 봐.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봐. 그럼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주님 앞에 75살 때에 약속을 받아서요 아들을 주겠다. 몇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00세에 이루어졌잖아. 몇 년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25년 동안 기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야 주님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금방 응답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급한 마음 가지고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막 치아프라.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더라. 내 기도 안 들어주더라. 이래버려요. 자포자기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언젠가는 추수하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 앞에 계속 맡기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그걸 언제 이루어 주었는지도 모르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천식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울릉도에 있을 때 천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로 숨을 못 쉴 정도였거든요. 목구멍이 다 막혀가지고 말이죠. 목구멍이 열려 있어야 호흡도 하고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 천식이 심하면요 목구멍이 막혀버려요. 진짜로 막혀가지고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나요. 진짜로요. 나 목사 뭐하고 죽는구나.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겨우 목사 안수 받은 지 2, 3년 차 요래 됐을 때라면 30대 후반이잖아요. 나 목사 뭐하고 죽는구나. 약도 없지요. 완전히 그만큼 심한데 밤에 잠도 눕지를 못할 정도로 누워있으면 숨이 막혀가 잠을 못 자니까 새벽 1시, 2시 됐는데도 울릉도에서 그냥 길을 돌아다니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길을 돌아다니는, 그 정도로 심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이 병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날 언제 몇 시에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 병을 가지고 가버리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그 천식을 그냥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30대 후반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몇 년이 흘렀는데도 한 번도 이 병 때문에 재발한 적이 없어요. 천식 때문에 감기는 한 번씩 들리는데 천식 때문에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고통당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고 나서 다시는 천식이 나를 괴롭히지 못했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주님이 기적을 베풀었는지 그거는 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아는 것은 주님이 내 이 병마를 다 가지고 가버렸다. 깨끗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것밖에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기적이고 그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제 같은 경우는 뭐 20몇 살 때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주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살려준 것만 해도 은혜다. 이런 감사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네. 결국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저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면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겁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겁니다. 나의 부족을 채워줄 겁니다. 나의 병마를 고쳐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셨고 병마가 기적적으로 떠나는 이런 축복이 그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이 기도라는 것은 위대합니다.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만 한마디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웃의 사람 관심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강팍해갖고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4년 동안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막 안 받아들여도 막 4년 동안 막 틈만 나면 계속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막 이웃집 사람이 막 너무 미워가지고 막 원수처럼 생각하는, 너무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찾아와서 막 이러니까 4년 동안 괴롭힘을 받아 놓으니까 막 나중에는 막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야. 미워가지고. 근데 어느 날 또 저 사람이 불쌍하다. 내가 오늘 욕을 얻어먹을 작정하고 가서 오늘 또 복음 전하자. 이제 각오하고 그 집에 또 찾아갔어요. 가니까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또 찾아와 놓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 지금 전도하는 사람 한 번만 교회에 따라가자. 한 번만 교회 따라가자니까 한 번만 교회 따라가면 이제 다시는 안 찾아오고 나를 안 괴롭힐 것 같으니까 정말로 당신 말대로 한 번만 내가 당신 따라가서 교회 가면 진짜로 우리 집에 안 올 거지? 예, 한 번만 따라가자. 그럼 언제 따라갈까? 예, 이번 주 합시다. 이번 주 한 번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해방이다. 이제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안 찾아오고 안 괴롭힐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이 사실 되게까지 그만큼 집념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먼저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람이 옵니다. 목사님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교인들한테도 이야기도 하고 뭐 다 해놔놓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따라왔어요. 근데 교회에 다 따라와서 정말로 이제 한 번만 오늘 내가 교회에 따라왔으니까 이제 안 올 거다 생각하고 작정을 하고 교회 딱 찾아왔는데, 그날 교회 출입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동안 역시 목사님이 기도하고 4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고 이래 놓으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이 막 강하게 나타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이 큰 은혜에 젖어 들어버린 거예요. 예배 끝마치고 나오니까 목사님과 교인들이 또 그 사람을 얼마나 정말로 얼마나 귀한 손님처럼 예우를 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날 은혜 받고 믿기로 작정을 하고 고백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냐고,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안 믿냐고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의 승리입니까? 기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 외에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쇠입니다. 언제든지 기도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요.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기도의 열쇠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앞으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병마가 떠나가고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적을 체험한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며